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됩니다. 이 의미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주셔요. 첫째는 십계명을 통해서 매일 회개해라. 그래서 매일 회개의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죽는데 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너가 죽어야 너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이제는 네가 회개했느냐? 두 번째로는 너는 죽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살아라.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너의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통해서 너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네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데 그걸 놓고 회개해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최양자라는 나주에 성자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원장님 책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다른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말씀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암이 났는데 감기처럼 났더라. 너무 부럽더라고요. 내가 성도들 아플 때마다 나는 늘 이게 짐이야. 나을 때도 있지만 또 안 나을 때도 있고 또 못 고칠 때도 있고 이건 내가 주님도 아닌데 막 그러다가도 또 자학을 하게 돼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그래서 그분을 내가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저는 또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영이제. 전라도 말로. 그 사람은 선한데 그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문제다 이 이야기예요. 사람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인 거예요. 영의 문제. 오늘 우리 구원도 영의 문제거든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의 문제다. 두 번째는 뭐냐? 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말씀이 낫는다 그러면 낫는 거지. 안 낫는다는 거지. 왜요? 영이 아니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여기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겼더니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고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인생을 바꿔줍니다. 말씀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에무나예요, 에무나. 무슨 말이냐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헛소리지. 에무나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쳐서 죽일 때 그 상태에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상태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어. 내 죄성이 가득 차. 근데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신념일 뿐이에요.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았는데 왜 믿음이 없냐고. 그런 지가 믿음이 없어요. 위기가 와보세요. 위축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어야 돼. 여러분, 나는 믿어, 난 천국 가, 천국 가, 그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천국은 죽는 자가 가는 거예요.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직 성경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13편의 서신을 통해서 제가 바울 서신, 그 바울이 거쳤던 그 선교 지역을 거점 다 보고 왔어요.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다 보고 왔어요. 실제예요, 실제. 소아시아 7개는 실제 있는 교회예요. 가보시면 실제 존재했던 교회고 실제 있던 교회들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이 원장님이 존귀하게 그대로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을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겼더니 암을 감기처럼 낫게 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그냥 낫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말씀이 없는 것을 믿는다고 믿는 건 그건 존귀함이 아니죠. 그거는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저도 천국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온전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사 왕의 이야기예요. 르호보암 이후에 바로 아비야, 그 아들 아사, 그 아래가 여호사밧이거든요. 41년을 치리합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어떠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어떻게 온전히 받습니까? 걸러 듣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걸러 듣거든요. 온전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온전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평안해져요.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찾아옵니다. 쳐들어오죠. 병거만 300대. 이게 16장까지 다 이어지는 건데, 병거 300승, 그 엄청난 100만 대군이 오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누가 전쟁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구수 군대를 쳐버립니다. 100만 대군을 아사왕이 물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쳐버려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좇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 자꾸 계산해요. 반쪽짜리만 나아가는 거죠. 내 편할 대로 믿는 거예요. 선택해서 믿는 거예요.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사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전심을 다했어요. 그의 할머니가 아세라 상을 계속해서 섬기게 할 때에 그 하나님 그 할머니 받아도 추방시켜버려요. 쫓아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후에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판단력이 흐려져요.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삿을 의지를 해요. 그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도 물리쳐 주셨는데 저 바사 군대만큼 못 물리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멘 이게 아니라 그 선지자를 가둬버려요. 후에 그가 41년을 치료하는데 2년 동안 병석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병이 들었으면, 몸이 아프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아픈 상태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게 나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온전해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합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윗만 보면 기분 좋아요. 그가 드려지는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셔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길 원하셨어요. 다윗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줘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죠. 솔로몬 왕에게 너 이 돈으로 성전 지어라 할 때 제가 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상상을 초월한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요. 베들레헴에서 목동을 했다면 그런 돈 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언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그거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성경은 되지 않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쫓기만 하면 됩니다. 다윗에게 용맹한 장수들을 붙여줬어요. 시세를 아는 이사갈의 지파의 사람들 200명을 붙여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AI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그 시대를 분석하는 사람이 200명. 그러니 얼마나 결정하기가 좋아요. 판단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천재들을 주변에 붙여주셔요. 다윗이 무슨 경제 공부를 했겠어요? 산수만 했겠지. 양 몇 마리인지 가축 몇 마리인지나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돈을 붙여주고 나라도 경고케 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 다윗을 칠 수 없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 그 왕위가 견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만 가면 그때 물질도 열리고 인권도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원어적 정의도 모르면서 그게 무슨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신명기서 21장 23절 제일 마지막 절인데,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인들이 뭐예요? 데모예요. 혁명이 일어날 정도예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빌라도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안 박으면 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의 왕, 이 지역의 왕은 황제밖에 없다. 그러니 당신이 저를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지금 반역자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어떻게, 왜 못 박아요? 바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부인하는 거죠. 저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저주받은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토라를 통해서 봐라. 저는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마태복음은 3명, 마가복음은 2명, 이렇게 해서 카운트가 다르지만 2-3명이죠. 거짓 증인들이 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뺨을 때리고 얼굴을 가리채 또 주먹으로 때리고 침 뱉고,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그렇게 능욕하고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채찍에 때려라. 채찍에 착착 맞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뜰에 보내니까 로마 군인 홍,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시면류관 씌워, 그리고 침 뱉고 희롱하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 침 뱉고 때리고 또 때리고 침 뱉고 능욕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갈대를 손에 탁 쥐어주는 거예요. 이게 홀이거든요. 얼마나 능욕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보면서 봐라, 신명기서 21장 23절을 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희롱하고, 네가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너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날 뻔했잖아. 반역죄로 몰릴 뻔했잖아. 때리고 구타하고,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옷을 입히고 십자가를 지게 하지. 그리고 채찍으로 착착 때리는 거예요. 착착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가 터지고 살이 터지면서 도저히 걸을 수 없으니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저 십자가 너가 지어 짚고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을 쓰고 가시면류관 쓰고 손과 발에 못을 쫙 박았어요. 예수님께서 숨이 탁 떨어지셨어요. 저주받은 자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휘장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그건 서로나 찢을 수 있는 거예요.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쫙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본 백부장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긴 자가 바로 이거예요. 이긴 자는 두 가지를 해야 돼. 첫째는 죄와 사망에서 이겨야 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계시록 1장에서 취하신 거예요. 죽었는데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성령님께서 로마서 1장 성결의 영으로 부활시킨 거예요. 누가 이긴 자냐? 먼저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야 이긴 자인 거예요. 이게 왜 이긴 자가 중요하냐? 저는 천국만 경험했어요. 성자산 기도원은 천국 지역을 노정희 전도사는 150회 왔다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다 지옥이에요. 실제 갔다 온 사람들이, 김폴 목사, 여기에 그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영안이 열린 데라 다 갔다 온 거예요. 다 지옥이에요. 계시록 22장 15절 거짓말하는 자 다 지옥 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왜 거짓말하고 다니느냐? 귀신에게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이 뭐냐? 불도장이에요. 쭉 찢어가지고 누가? 귀신이. 그러니까 양심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태어나는 거예요. 아새끼들도 그래요. 사람 힘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이 양심이 불일 듯이 나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내 양심이 부패하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따로 구분해가지고 완전히 지옥불에다가 지져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가둬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 믿어야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이긴 자가 중요하냐? 이긴 자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천국 가면 저희 동기가 40일 금식하다 죽었어요. 입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했던 말, 본인이 설교했던 것까지 쫙 펼쳐지는데 사단이 옆에 와가지고 그때 그 거짓말했던 것, 그 했던 것들 하나님 불순종하고 이 타락하고 더럽고 했던 그 죄들을 탁 옆에서 참수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참수자가 나와요. 얘는 이래서 지옥 갑니다. 얘는 이래서 지옥 가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 반드시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옥 갈 것 같더래. 근데 이긴 자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변로자가 딱 되시는 거예요. 맞다, 죄 지었다. 그러나 나의 피값으로 죄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도로는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할 수 없어요. 제가 12시간씩 기도했는데 안 돼. 누가 온전하게 해주세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면 나올 길이 없어요. 회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연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불신이면 지옥이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고는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온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에도 없는 저기 소설책 믿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냐라고 상고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도 없는 소설책 믿다가 영원한 지옥 가가지고 불에 이글 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주여! 그래도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소설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떳떳하지도 못하고 내 정체성, 내 신분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추접스러운 삶을 살지 말고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태원교회 담임 목사예요. 내가 용산교구 150교회가 있어요. 대형교회부터 내가 2년간 회장을 했어요. 용산구 협의회 대형교회, 뭐 중형, 소형교회 할 것 없이. 그러면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 되셨다 국회의원도 하시고 뭐 여기 요즘에 선거하는데 가서 구청장도 늘 수시로 보죠. 저는 서울 이태원교회 담임 목사 지성호입니다. 자신의 신분도 떳떳하게 이야기 못하는 그런 추접스러운 인생을 살지 말라 이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예수만이 구원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난도질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될 때에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저도 지금도 매일 솔직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고 늘 천국 갈 준비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실행하는 자가 누구다? 온전한 자다. 온전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온전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어서 천국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해져서 하늘의 축복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